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사실 이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과 악한 영의 부흥이 이렇게 같이 일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그 흐름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가지 흐름 속에 우리는 어디인가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는 그 둘 중에 다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 성령에 충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자기가 악령 충만한 사람도 아니고 자기는 그저 평범한 보통 사람이라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아니 성경이 없는 제3지대를 만들어내요. 와, 창조력이 대단해요. 나는 성령 충만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뭐 악령 충만한 것도 아닌 그저 평범해요. 근데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자리를 스스로 만들어내고는 그리고 그냥 괜찮아 지내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 아니면 악령 충만함이에요. 흐름은 둘 중밖에 없습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 그 중간 자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선뜻 대답을 못 하겠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는 않은데.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멸망하는 이 악한 영의 흐름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의식이 분명해야 성령 충만함이 그냥 뭐 주시면 그만이고 안 주시면 할 수 없고 이렇게 가지 않아요. 성령 충만함은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의 핵심은요, 순종에 있는 겁니다. 순종. 내가 성령님에게 완전히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이에요. 그 위에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우리가 완전히 순종하면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순종치 못하는 게 있으면 결국은 성령님은 역사 못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심령에도 우리의 목회 현장에도 왜 하나님은 역사 안 해주시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못 하시는 거지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유는요, 우리가 성령님에게 완전히 복종하는 이런 태도로 하지 않으니까.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체험보다는 순종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게 훨씬 빨라요. 성령 충만함을 뭐 밤이고 낮이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보다 내가 이제부터는 철저히 순종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나갈 때 훨씬 빨리 강하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께서 뭘 요구하시든지 어디로 가라 하시든지 무엇을 하라고 하시든지 주님 저는 완전한 순종을 주님께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준비되셨습니까? 우리에게 순종이 안 되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재정 문제, 임지 문제, 뭐 순교에 대한 어떤 고난의 문제, 자식에 대한 문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뭘 요구하시든지 다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성령의 충만함은 지금 이 순간에 대답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에게 달린 게 아니고 우리에게 달린 거라니까. 하나님이 구하는데도 안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사를 구하고 체험을 구하고 교회 성장을 구하는 것이었지 주님을 구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면서 이제 지갑 꺼내 보라고 이렇게 합니다. 지갑 꺼내 보세요. 그럼 다들 갑자기 왜 지갑을 꺼내라 이렇게 생각하나 하면서도 이제 꺼내면서 마음이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똑똑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도인가 벌써 생각이 가요. 그리고 정답 찾기에 선수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시험 보면서
길렀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 거라니까 지갑도 하나님 건구나. 뭐 이렇게 다 마음 정리를 일단 하신 것 같아. 이게 지갑 누구 겁니까? 이러면 거의 한 90%가량은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꼭 한두 사람 정도는 손이 막 바들바들 떨리고 대답을 못해요. 내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가져왔을까? 하나님 겁니다. 그랬다가 그냥 다 내놓으라 그러면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모양이에요. 지갑은 넣으시고 그러면 후다닥 집어넣어요. 통장이 있습니까? 얼굴이 하얘져요. 지갑하고 통장하고 또 개념이 다른가 봐. 통장 누구 겁니까? 묵비권 행사라더라. 지갑은 하나님 겁니다. 그랬다가 통장 누구 겁니까? 그러면 거의 한 8, 90%는 가만히 있어요. 웃기만 하고 대답을 안 해요. 집 문서, 땅 문서 있습니까? 이를 악물어요. 괜히 실수로라도 아멘 했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뭐 교회 건축도 필요하고 교육관도 짓고 뭐 이런다고 이렇게 다 제자 훈련 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재산, 땅 다 이렇게 바치게 하는구나.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댔는데 정신 차려야 돼. 함부로 대답하면 안 돼. 뭐 거의 그런 심정이에요. 사실 이게 정말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지갑 누구 거냐? 통장 누구 거냐? 너 재산 누구 거냐?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하나님 거죠. 그죠? 그거 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허락 받고 우리 거 가져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져가시기로 작정하시면 우리가 된다 안 된다 말할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 뭐 순교하냐 마냐, 오늘 당장 생명 거두가시면 뭐 여러분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자녀 바칠 수 있냐 없냐? 여러분 자녀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고 딱 정하시면 뭐 하루아침에 데려가는 거죠. 우리가 무슨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못 하셨나요? 야, 너 재산 좀 내가 가져가야 되겠는데 너 안 된다 그래서 참 아쉽다.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있었다가 싹 없어진 적 얼마나 많습니까? 내 건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왜 물어보실까요? 왜 우리에게 너 완전히 순종하겠냐? 죽어도 좋으냐? 자식도 바치겠냐? 왜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 마음 하나만큼은 하나님이 절대로 마음대로 안 하세요. 사실 어떤 때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마음 바꿔달라고, 이왕 해야 되는 거 즐겁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도 나올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바꾸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이 바꾸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 터치 안 하세요. 그냥 문만 두드리세요. 문만 두드려. 우리가 하나님께 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냥 더 주실 수도 있고, 절대 안 됩니다. 그래도 그냥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바로 이것이 완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제는 알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한 것만 남아요. 내 마음대로 한 것만 지나고 보니까는 다 고통스럽고 손해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원하는 대로 다 하세요. 그리고 저에게 알게 해주세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지금보다도 10배나 더 어려운 곳으로 가라고 그래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저 갑니다. 저 이제는 저 자신의 생각, 판단, 계획, 십자가에 다 못 박았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는데 내가 뭘 더 하고 말고 할 게 있겠어요. 이제는 예수님 제 생명이시니 주님 마음대로십니다. 여러분 딱 이렇게 마음의 정리가 되면 그때부터 알게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동안에 왜 주님이 역사 안 하신 거죠? 내가 안 죽으니까요. 여러분, 완전한 순종은요,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에는 두 가지 순종이 있는데 하나는 노력해서 하는 순종이 있고 하나는 죽음으로 하는 순종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이 힘든 건요, 다 노력해서 그렇게 해요. 노력해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해서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순종 자체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거 뭐 더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순종은요, 나는 죽었습니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나는 죽었습니다. 그때 나오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조차도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길이 보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한 길, 그 길이 내게 가장 좋은 길.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은 정말 복입니다. 이 완전한 순종은 결혼하는 남자와 여자, 청년들 사이에서 정확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어떤 형제가 공원에서 자매에게 프로포즈를 한다고 합시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여러분이 공원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세요? 너무 두렵다. 끔찍하다. 그건 정서가 완전히 메마른 사람이죠. 그죠? 너무 아름다워요. 그죠? 그때 그 자매가 어떻게 반응할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 자매도 그렇게 프로포즈하는 형제에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막 보는 사람도 정말 가슴이 얼마나 감동이 돼요. 근데 여러분이 결혼할 때 나와 결혼해 달라고 하는 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 이 자매에게는 다른 남자가 없습니다. 이 형제에게는 다른 여자가 없어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남자에게, 한 여자에게 우리 인생을 다 맡겨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진짜 믿을 대상이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주님께 완전히 순종한다는 건 그렇게 두려워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결혼 프로포즈죠. 나와 결혼하자. 나는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우리 온전히 하나 되어 살자. 주님이 프로포즈 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부담스러우네요, 주님.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됩니까?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진짜 믿을 수 없는 그 형제한테는 어떻게 그렇게 선뜻 몰라요 이러면서 그냥 자기 자신을 다 주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자고 할 때는 좀 생각해 보고요. 너무 부담스러우네요.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몰라서 그런 거죠. 주님을 모르니까, 진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앤드류 머리가 어느 날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앤드류 머리에게 물으시더래요.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앤드류 머리가 생각이 딱 들기를, 언제나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첫째이십니다. 자기는 대답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반응이 별로인 것 같으더래요. 그래서 앤드류 머리가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뭘 잘못 대답한 걸까?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어요. 근데 저녁에 깨달았어요. 내가 대답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저의 모든 것이십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다고 책 속에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첫째이십니다. 모든 것의 첫째이십니다 하는 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 사모님, 목사님에게 질문 한번 해보세요. 여보, 나는 당신에게 어떤 존재예요? 항상 첫째야, 당신은. 미스킴은 둘째고 미쓰리는 셋째고. 좋기도 하겠어요, 그죠? 첫째래. 내가 첫째래. 미스킴이 둘째고. 좋기도 하겠어요, 진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첫째, 둘째가 아니에요. 그게 없어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죠. 이게 정말 받아들여져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 주님과 온전한 연합과 연합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